천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그냥 천국 하면은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온갖 금과 은과 막 이런 것들로 치장되어 있고, 정말로 막. 그럼 여러분들 금과 은과 모든 것 치장되어 있으면 뭐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뭐가 되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심을 이렇게 한우 등심 꽃등심을 좋아한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들 맨날 꽃등심 먹으면은 그 꽃등심이 지겨울 거래. 나중에 꽃등심 그래 냄새만 아니 이름만 들어도 야 꽃등심 먹기 싫어 이렇게 될 거래. 천국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얘기할 때 항상 육적인 것이 아니라 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그냥 보여지는 것, 정말로 멋있는 것. 근데 천국은 의와 희락과 화평.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인 것, 내 속에 어떤 영적인 것들이죠. 영적 그러면 무슨 굉장히 무슨 신령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마음이 평안하면은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아까도 잠깐 우리 남전도에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커피 얘기가 나와서 커피를 제가 굉장히 막 신경 쓰이고 좀 뭔가 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커피를 마시면 막 진짜 한 모금만 마셔도 머리가 아프고 막 정말 이렇게 되게 막 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든 술을 먹든 뭘 하든 우리가 상당히 즐겁고 어떤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음식뿐만 아니라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도 우리가 항상 평안함과 어떤 행복감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평안함을 갖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나의 자존감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 신분에 따라서 가치성을 여러분들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천국 백성의 시민권자. 그러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각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소속이죠. 소속감. 여러분들이 주사랑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소속해 있는 노회, 백석총회, 또 우리 노회단, 그리고 우리 강남시찰 소속되어 있는 주사랑교회, 그리고 주사랑교회 속에 각자 여러분들 소속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집 주소가 있을 거예요. 다 교회 주소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 8동 340-1이죠. 소속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나중에 가야 될 곳이 있다. 근데 그곳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가는 것이고, 그곳에 내가 분명히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하늘 시민권자. 그럼 우리는 그냥 하늘 시민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붕붕붕 떠다니고 붕붕 날아다니고 뭐 도대체 뭐야? 천국이 뭐야? 그리고 도대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 바울은 정확하게 어떤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21절에 보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육체의 어떤 그런 썩어지고 이런 몸들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자의 몸의 형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고가 나면은 여러 가지 부딪힌 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심지어는 팔을 절단해야 되고 다리를 절단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병이 있으면 암덩어리 때문에 우리의 몸이 썩어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세포가 죽고 나중에 심장이 멈춰버리고, 이런 것들이 천국의 시민권자의 몸에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우리 속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요. 그런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저는 오예배 설교를 길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시민권자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육체와 같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썩어질 것들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결혼 결혼 제도에서 큰아들하고 한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죽어서 둘째 아들한테 인계가 됐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 다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아내가 천국에 가서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야 가면 엘리야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사도 바울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이런 육체적인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우리 형제, 그러니까 참 우리도 보이지 않게 그런 사상들이, 어떤 잘못 세워진 기독교적인 그 사상들이 주어진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천국에 가서 우리 엄마를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았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그 부자와 나사로가 하나는 천국과 하나는 지옥을 갔을 때 그 보면서 어떤 그들에 대한 표현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천국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어떤 인간이 보는 그런 육적인 관계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죠. 그게 보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은 21절에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는 거죠.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저는 천국을 생각해 볼 때 참 궁금한 게 많아요. 기대가 되기도 하고. 천국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영과 육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육은 땅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결국은 육은 썩어지기 때문에 육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뭐가 살아있죠? 영은 살아있어요. 근데 그 영이 어디로 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이 지금 아버지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아버지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런 그 전지전능하심이, 이럴 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전능, 어떤 보관 장소에 우리의 영을 보관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어떤 마치 저장 장치가 있어서 그 속에 많은 걸 저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계산 합법은 그러지만 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무수한 자들이 그러면 그 영이 다 어디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하나님의 그 어쩌면 그 능력, 창조의 능력을 인간의 어떤 계산이나 인간의 어떤 그런 걸로 우리가 감히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생각 자체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 우리가 말하는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중요한 것은요, 나중에 우리가 영육 간에 하나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천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알려고 여러분들하고 좀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좀 가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분명한 그 부활체에 대한, 우리가 다시금 이 부활의 영광을 임했을 때 그 사건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냥 35절부터 천천히 쭉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천천히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눈으로 읽지 말고 입으로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조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있어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자, 이 부분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육체 속에 있는 가장 육체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만 다른 게 아니라 영광의 그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체 자체도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는 건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거죠. 그냥 4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삶이 살세요. 썩을 것으로 심었어요. 당연히 썩어졌어요. 근데 살 때는 뭘로 산다고요? 썩지 않을 것으로 산다. 우리 육체에 대한 분명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욕된 것으로 심지만 욕된 것 그것은 뭡니까? 내 자체가 어떤 감정 그 다음에 어떤 욕정 인간의 어떤 그런 육정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심어져요. 그러나 죽어지고 나중에 다시 형체가 세워질 때는 어떤 것으로 세워진다고요? 오늘 보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하늘 시민권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설명해서 성경에 나온 대로 설명해요. 여러분들 어떤 그냥 상상으로 천국은 이렇다 이러다지 말고 성경에 나온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면 그가 삼층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에 대한 확신의 소망을 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영광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43절 중반부에 있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심는다. 다시 산다. 약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유혹과 어떤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하늘 시민권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이유가 전에 버리죠. 마귀는 완전히 무적행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선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세계. 생각 자체가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만 생각할 수 있대요. 그러니 약할 필요가 없죠. 강해지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냥 내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강함만 존재한다는 거죠.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을 당연히 썩어지는 거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죠. 이 부분도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신은 구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육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성경에 천국에 대한 부분 얘기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시금 정립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금은 보화로가 맞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것만 보면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걸 생각하고 야 내가 좋은 벤츠를 타고 다니네 아니면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 평안함, 행복함 이것 때문에 사람 살아는 거죠. 돈을 왜 벌입니까? 단지 먹고 쓰는 것은 내 육체를 쓰지만 자, 여러분들 육체가 완전히 땅으로 돌아간다고 전제할 때는 결국 남는 건 영이에요. 그럼 영은 뭐냐? 이것을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는 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5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 우리도 변화를. 아까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케 하시리라는 말씀, 빌립보 3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입으리라.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니라. 사망,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이란 말 자체도 없고 사망이 삼켜버려요.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외칠 수 있는 게 사망아! 네가 나를 죽음으로, 나를 죽게 하는 것, 나를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아, 네가 나를 어떻게 죽게 해? 왜?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된 그 형체를 갖고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8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지금 58절은 천국의 하늘의 시민권자가 이렇게 이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끝까지 붙들 게 뭐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늘의 시민권이죠. 그럼 하늘의 시민권자는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물론 주의 일은 각기 종류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내 몸을 그 쏟기까지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주의 일도 있는가 하면은 그냥 정말로 아주 그냥 좋은 곳에서 그럼 편안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뭐 이것은 더 좋다 나쁘다 이건 우리 판단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주의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견고하면 흔들리지 말며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잘 붙들고 있어야 될 것.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100점짜리 점수가 나와야 돼요.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딱 와서 빡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냥 딱 다 진멸시키고 재창조 빛이 있으라고 다 창조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에게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빌립보 3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여기서 기다린다 이것은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허공에 이루어지는 건지 이 땅이 도대체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지구다 아니면 저 어떤 은하계 별 중에 하나 몰라요. 그거를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실이에요. 그럼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미에서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그분의 나라 그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은 영광의 형체로 바뀌어지는 상태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또 예수를 왜 기다릴까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중에 아무개 이 사람들은 나를 믿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최종 사인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를 제가 좀 표현을 한 거예요. 좀 어렵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좀 표현한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록된 책들 이게 우리가 단순히 이런 이게 사도 요한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정말 두루마리기로 직접 보였던 그런 책인지 어떤 뭔지 그걸 모르겠어요. 세상의 모든 걸 기록하려면 이런 책으로 부족하겠죠. 하나님만의 두루마기겠죠. 그런 책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최종 사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뭘까요? 그분에 대한 우리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게 뭐죠? 자꾸 삶 속에서 나타내지는 것들을 너무너무 쉽게 넘어져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예수를 믿는 것,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것을 왜 자꾸 그냥 기분이에요. 이거는 진짜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주일학교 애들이 더 아주 믿음으로 고백해요. 근데 옛날 저도 신앙생활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정말로 그런 설교가 많았어요. 오직 그런 설교. 정말 우리가 예수로 예수로. 그래서 막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런 사상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에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자꾸 바뀌었거든요. 근데 요즘의 설교들은 예수 얘기보다도 자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웰빙, 교회 부흥시키는 방법. 심지어는 여전도에 남전도에 뭐 사업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돈까지 벌어요. 그거 벌어서 뭐 하게요? 구태여 교회까지 와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단순히 그냥 이익을 남겨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회비나 뭐 목적으로 쓰는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무슨 이익을 남기는 그것 자체가 어느 면의 모순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왜 예수를 하늘의 시민권자는 예수를 그를 기다리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해. 여기까지는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우리한테 안 보여준 게 뭐죠? 재림입니다. 재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단자들이 이 재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뭘 갖고 내려오시고 뭐 정말 그런 세상의 것들로 막 이런 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집 팔아라, 땅 팔아라, 뭐 팔아라. 성경을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도 그 속에 사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지는 거지.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주어진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 수의 백성을 주어지는 이런 우리 시민권의 특권은 단 한 가지.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그 외의 것은 없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교회 건축 좋아요. 교회 건축해서 하나님 나라 크게 이룬 거 좋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뤘다고 해서 뭐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역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쌓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과연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막 뭔가 헌신해서 쌓아지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어서 하늘나라에 뭘 만들어도 한 평도 못 간다 그랬잖아. 한 평도. 그걸 하나님 원해.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안 해도 할 수 있는 걸 뭐하러 그렇게 우리가 자꾸 노력해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냥 인간이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데 뭐하러 그걸 자꾸 금덩이를 은덩이를 싸들고 하늘나라 가려고 하냐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교회가 그렇게, 저도 어려서부터 들어왔고 막 진짜 막 교회다 건축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해야만이 막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뭐 그런 줄 착각했어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아멘. 정말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잘 믿는 게 뭐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인카네이션, 성육신했다는 것, 하나님이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셨어요. 왜? 그분이 죽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창세기 22장.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이삭은 살아있다니까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가 헛된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실 것을 다 아셨어요. 그렇다고 육체에 어떤 고통이 있는 게 고통이 없는 건 아니다. 아니죠. 육신이 약하면은, 저도 지금 이 오른팔이 너무 심하게 아파요. 지금 말도 못하게 아파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아프고 우리 권사님 가끔 뭘 못 든다 그러면 이해가 돼. 지금 다 여기 오른손으로 지금 들지를 못해요. 근데 이 육체가 이런 고통을 안 당하는 건 아니에요. 당해요. 육신 살면서 고통도 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고통,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고통이 없이 행복하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별개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는 다시 산다는 것.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산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시고 아직 우리 가운데 나타내 그것을 끝까지 믿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재림이에요. 주님이 오셔야만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성시킬 그때 내가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끔 이 땅에 살면서 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부럽죠.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너무 빠져버리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힘든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렵대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게 아니에요. 어리석게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만큼 어렵죠. 왜? 이 땅에 너무 행복한데 특별히 뭐 천국을 뭐 필요로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행복이 영원하냐는 거죠. 왕년에 젊었을 때 우리 권사님들 20대 때 끝내줬죠. 그냥 다른 거 몰라도 이 피부 하나 끝내줬잖아요. 근데 지금 옛날 피부입니까?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먹어간다는 게 뭐냐 하나씩 고장이 오기 시작해요. 아프기 시작. 야 이래서 다 그렇구나. 육체는 다 썩어지구나. 그냥 늘 20대 같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날아다닐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저기 조치원 집에서 처남이 제가 막 결혼하고 이제 배가 나오니까 막 매형은 배도 나오고 어쩌저런데 자기도 결혼하고 뭐 좀 있으니까 배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 권집사도 옛날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막 쫙 아주 핸섬 보이였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배 나오고 들어가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처질 때 처지고 그러니까 뭐 온갖 보톡스를 맞고 이래.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그런 거 맞을 필요도 없고 그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저는 가끔 천국을 표현하다면 그냥 이거예요. 그냥 행복하다. 여러분 가끔 막 행복할 때 없으니까 그 행복할 때 그냥 그게 돈이든 뭐든 하든 그 행복한 그 기준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그 나라 거기다가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아플 필요도 없고 아파보니까 안 아팠으면 진짜 안 아프기만 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안 아프기만 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요즘에 제가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 팔이 제가 지금 이렇게 못 올리니까 일단은 이렇게 올려야 돼. 이렇게 얘를 해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러고 있으면 좀 나아요. 그러니까 좀 이따 이렇게 해서 좀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내려요. 이러고 입으니까 안 아플 때 진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천국에 이런 게 없다. 아프고 이런 거 없다. 병든 거 없다. 처지지도 않는다. 좀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내가 아주 쌩쌩한 그냥 아주 그냥 여기 막 뭐 요즘 왕자 세계 요즘에 왕자가 아니라 무슨 뭐 이런 거 막 그거로 상상을 우리가 한다고 칩시다. 몸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이 뭐라고요? 조건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 행위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끔 그렇죠. 우리 주사람교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주일부터 수요일에 다 나와서 헌신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일만 하니까 속이 상해요. 근데 그거는 그 다음 일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뭐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천국에 아까 고린도전 15절 보죠. 영광이 각각 다르다 그랬죠. 영광이. 일단 기본적으로 주는 영광인데 그 영광이 다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목사님 그 나라 가면 또 계급이 있고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영광이 다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광이 다 다르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모든 영광이 다르다는 건 사실이에요.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상급을 해서 나갔죠.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대요. 성경은 다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해 상급이 다 다르다. 왜? 고린도서 3장에도 보면은 분명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잘하는 게 하나님이고 각자의 상급을 받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각자의 상급을 받는다 그랬어요. 심는 상급, 또 거두는 상급, 뭐 같은 각자 뿌리고 뭐 이런 각자의 상급이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는 영광의 그 변하지 않는 육체로 변한다. 이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하늘의 상급은 여러분에 따라서 주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것은 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되고, 이 상급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돼? 그건 나 이렇다 저렇다 제가 성경이 어떻게 찾아보니까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상급이 다르다라고 저거 말하지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한 사람에는 노트 옛날 노트 2를 주고 잘한 사람 요즘 신형 노트 8을 줍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 백성이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변케 하시리라. 변케 하시리라. 육체가 조금만 아파도 이것만 안 아파도 좋겠는데 우리의 몸이 썩어지지 않은 걸 영광의 형체로 변케 하는데, 이 사실을 붙드세요. 왜 세상에 다른 건 다 믿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어딘가 막 물이 딱 갈라지니까 야 진짜 갈라졌네, 야 성경도 갈라졌겠네, 이렇게 어리석이. 뭘 봐야만 갈라졌고, 이미 성경 역사적으로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 갈라졌는데 뭐가 갈라져야만이 갈라져 믿지 말고, 저 역할이 있습니다. 저 역할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과 연관시켜 전하는 것뿐이고, 여러분들의 역할은 이 사실 붙들고 끝까지 최소한 오늘 말씀처럼 자기 가족만큼은 책임지고, 우리 오영구 씨도 책임지고, 예? 언제까지 방치하실 거예요? 그거는 권사님 생각이시고 다른 거 아니고 말이라도 해보시고 항상 천국이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저 하나님 나라에 나를 쳐다본다? 그거는 우리가 상상으로 얼마든지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어머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최순덕 권사님이 항상 나를 쳐다보고 온다. 그것은 뭐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나하고 거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있는 거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된 백성, 이것으로 끝나는 거지. 거기서 무슨 왕같은 제사장들이 김신에 있고 박신에 있고 제임슨에 있고 뭐 또 아프리카 사람 뭐 우간 뭐 이런 그런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영광의 모임이죠.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읍시다. 끝까지 이거 붙드셔야 됩니다. 저는 특히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셨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간다면 저보다 훨씬 먼저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죄송합니다, 장례 얘기를 해서 장례를 치를 때 정말로 예수 잘 믿다 간 우리 권사님이다, 내가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비록 육체가 약해서 교회는 잘 나오시지 못했지만, 또한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 교신 나왔지만, 그러나 그 중심성이 예수 잘 믿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역이용해서 그래 나 예수만 마음을 잘 믿으면 된다, 이거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나중에 다 아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더 이상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금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냥 영적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 육체를 입어서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장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게 뭐죠? 바로 보좌에 앉으실 어린 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세와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이래요. 재미없겠네. 그건 모르겠어요.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찬양을 할 때도 그냥 내가 정말 그 나라에서 미리 예행 연습한다 생각하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할 것이 그거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재미도 하나도 없겠네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재미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나라에 가서도 무슨 어디 해외여행 가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천국에 대한 개념을 좀 새로 알고 하늘의 시민권자의 가슴 잡으시면 꽉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